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고백해볼까요? 나는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한 번 더. 나는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감사하는 생활 방식 첫 번째 시간 아니고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 우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 다시 상고하며 떠올리며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다. 고백하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얘들아 누구가? 슝슝슝 슝슝슝. 자, 됐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아삭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찬양하고 경배했던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근데 무엇을 들고였죠, 여러분? 제물을 들고 누구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땡땡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말씀 아니고요, 태도 아니고요, 성품? 마음이라고 했어요. 같이 고백해보자. 나의 마음. 리언이가 맞췄네. 나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예물, 헌물, 헌금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 우리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봉헌이요 예배 행위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기.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봉헌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봤었지요. 네 가지 의미. 1.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성찬 예식의. 4번 시작. 예배 행위 중 하나가 봉헌. 그래서 봉헌의 이런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헌금은 시작. 헌금은 봉헌이고 예배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고, 또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봉헌이고 예배 행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 한번 물어보자.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셀 모임으로 그러면 우리 나만의 무엇을 만들자고 했었죠? 헌금 봉투를 만들자고 했어요. 만든 친구들도 있겠고 만들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헌금을 잘, 마음을 준비해서 잘 왔나요?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을 올릴, 영광을 올릴 헌금을 준비해 오셨나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혹시 이런 적은 없었나? 헌금을 준비하는데 자, 빳빳한 돈은 내가 쓰고 꾸깃꾸깃 찢어지고 뭔가 김치 국물이 있고 낙서가 익어서 꾸깃꾸깃 헌금 봉투에 넣은 적은 없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건데 얘들아, 꾸깃꾸깃 이렇게 주머니 막 이렇게 있던 것을 막 꾸깃꾸깃 여기에 꾸겨서 넣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얘들아?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 근데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왔어. 야, 갖고 왔으니 그냥 팍 넣자. 이렇게 하면 될까 얘들아? 그러면은 살살 조심조심. 그것도 그거
헌금을 하나 넣고 이렇게 내는 것도 두 손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보자.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두 손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두 손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전도사님 저 오늘 뭔가 꾸깃꾸깃 헌금봉투에 몇 명의 헌금봉투에 손이 간 것 같은데 필려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바로 교정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는 자 혹시나도 채미라 권사님께서 본데 꾸깃꾸깃 이러면은 권사님이 보시지만 하나님께 너희의 무엇을 드리는 일이라고 얘들아?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말해보자. 11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정답을 알려줬는데 한번 맞춰보나 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1조는 헌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지난주에 말씀 못 들은 친구들은 아직 긴가민가한데 빨리 눈치껏 해야지. 빨리 김주영 눈치껏 해야지. 그렇지. 자, 손을 내리고. 헌금 맞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은 11조는 무엇이라고 했지 동우야? 봉헌? 하나님의 것.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세 가지 말씀 봤어요. 첫 번째 말씀 보여주세요. 몇 장 몇 절 말씀이었어요? 시작. 창세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누구의 이야기를 봤었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11조는 시작. 11조는 주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것의 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했어. 그런데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모든 것을 가져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진 10의 1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왜냐하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자. 11조는 시작. 내 삶의 공급자라는 것의 태도. 하나님의. 그러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얘기를 해줬어. 심는 삶을 사신 전도사님의 부모님을 보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심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정말 넘치고 풍족한 삶을 사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 기억나요? 그런데 얘들아, 전도사님이 똑같이 심고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님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야. 고백해보자. 말씀. 너네가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부모님도 심는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너네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 부요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의 원리를 모르고 심고 만약에 부를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그런다면은 그 원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고백하자. 나는 말씀을 바르게 믿고 행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얘들아 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좋은 것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될래? 좋은 것을 보고 취하는 사람이 될래?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될래?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손 들어. 이야, 벌써 훈련이 있어. 손 내리고. 왜냐면 좋은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자. 나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행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해 얘들아 아주. 그 다음에 우리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자. 11조를 드리는 것은 시작.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헌물, 봉헌은 마음이고 11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 봤어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얘들아 하나님의 것인데 남자들이 대답해보자.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지?
뭐라고 얘들아? 훔쳤다고. 왜 훔쳤다고 표현했지? 하나님 것인데 마땅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아, 고백해보자. 나는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계산하는 사람은 훔쳤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드리지 않은 것을 말씀에서는 훔쳤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말해보자.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얘들아 적혀 있어서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하라고 해, 이렇게 해,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해서 해야 합니다. 고백하자. 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기대합니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기대합니다. 자, 에릭과 에밀리 전사님 이따 5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게 심는 자가 되겠어? 억지로 떠밀려서 심는 자가 되겠어? 왜? 억지로 떠밀려 심어도 심는 건 심는 거잖아, 얘들아. 잘 살아.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맞아, 동우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밖에 없어. 우리 김동우에게도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똑같이 심는데 이선이랑 만약에 은서가 전도사님에게 만약에 어떤 사탕의 선물을 준비했어. 이선이가 갑자기 나는 정말 전도사님에게 원해서 사탕을 선물해. 근데 은서가 뭐야, 조이선 갑자기 사탕을 선물하네? 어쩔 수 없지,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했어. 둘 다 심긴 심었어. 심는 대로 복은 받아, 얘들아.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고백하자. 나는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겠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다 누릴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야?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야, 얘들아.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자. 자, 또 말라기 사진. 이게 뭐였었지, 얘들아? 그릇.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고 싶어지고 많은 것을 주셨어. 이미 우리 안에는 있어. 그런데 누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지, 전도사님이? 내가. 고백해보자. 다 똑같이 받지 않는다. 모두 똑같이 주어졌지만 다 똑같이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 얘들아, 너네 케네스 해김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지. 케네스 해김 목사님이 계셔. 이 믿음의 말씀의 선진이셔, 거장이셔. 전도사님은 미국에 갔었을 때 이 케네스 목사님이 세우신 이 레마 교회, 레마 성경 훈련소를 다녀왔어.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레마보다 더 탁월하신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이 계셔서 전사님이 더 행복했어. 그리고 김기현 목사님, 이선자 사모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얘들아, 케네스 해김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 잘 들어봐. 말씀이 튕겨 나갈 때가 있고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다. 너네 책 읽었어? 어떻게 알았어? 말씀이 튕겨 나갈 때가 있고 말씀이 어떨 때가 있대, 얘들아? 쏙쏙. 그런데 얘들아, 말씀이 튕겨 나가고 쏙쏙 들어올 때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도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나 자신이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셨어. 고백해보자. 나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되었어요?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튕겨져 나갈까요? 쏙쏙 들어올까요? 저는 지금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봅시다. 손을 안 들 수가 없겠지. 손을 내리고. 얘들아, 전도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면 보일 때가 있어. 그것이 이 말씀이 듣기 준비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안 전할 수 있을까, 얘들아?
맞아. 그렇다고 안전할 수는 없어. 왜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원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고백하자. 기대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왜냐면 내가 준비하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만큼 준비한다 그래서 너네가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고무대여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니네가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어? 아파트보다 더 큰 그릇, 보이지가, 호텔보다 더 큰 그릇 보이지 않아. 나는 그거랑 비할 수도 없어. 내가 준비하는 만큼, 고백해보자. 내가 준비된 만큼, 준비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들아, 이것이 말씀의 원리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겸아, 이때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윤구야, 너 지금 이 일을 해라. 태곤아, 너 지금 누구를 도와라. 결아, 너가 지금 그 친구를 도울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어떨까 얘들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실 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준비된 자입니다. 나는 준비되겠습니다. 더 준비되겠습니다. 말씀을 봄으로 준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셀 모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너희의 삶, 집에서도 영적인 분위기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아직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얘들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도 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해보자. 나는 그 영혼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를 위해, 크게 고백해. 나는 우리 아빠를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우리 아빠를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공부도, 나의 학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가족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얘들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 자포자기 하는 것도 좋아해. 너네 스스로 포기하는 걸 좋아해,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할래.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난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아. 성장하지 않을래.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래.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을래.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래. 마귀는 자포자기 하는 걸 좋아해요. 할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권면을 들을 필요가 없어. 멘토링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말을 내뱉었잖아 만약에? 그럼 믿음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몇 배 이상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영어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말을 내뱉지 않으면 돼 얘들아. 그럼 믿음이 떨어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조차도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우리의 말은 즉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올까 얘들아? 말. 그러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마귀는 자포자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 포기하고 할 필요 없어. 말씀 공부할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멘토링 받을 필요 없어. 책 볼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아. 그런데 얘들아, 이거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얘들아? 입에서, 말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라인방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게이지가 막 이렇게 막 샥샥샥 이렇게 풀로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내일 고백할 때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너무 기대해서 우리 엄청 그 라인방이 핸드폰이 뜨거울 정도로 막 핸드폰이 배터리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뜨거울 정도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내일 매주 이제 알았지요? 자, 우리 이제 잠언 28장 22절 말씀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너네가 집에 가서 잠언 28장 20장도 읽어보고 20절도 읽어보고 여기에 오늘 나온 22절도 읽어봐. 똑같은 내용이 나와. 뭐냐면 재물을 얻기에 어떤 사람 얘들아? 급한 사람. 또 여기서는 재물을 얻기에 급한 사람, 그 다음에 급히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급히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악한 눈. 그런 사람은 빈궁이 자기에게로. 빈궁이라는 것은 말해보자. 가난. 가난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급하게 재정을 갖고 오고 싶고 부하게 하고 싶고 급하게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 돈을 벌기에만 급한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들아?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빈궁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어떻게 안 돼 모른대 얘들아? 급하게 얘들아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말해보자. 가난하게 됩니다.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급하게 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재물만 얻기에 급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궁금해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돈을 있어야, 제가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께 심지요. 전도사님, 제가 여유가 있어야, 가진 것이 있어야 심지요 헌금을 하지요. 이 말은 얘들아, 이런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다음에 남은 것으로 심겠다는 말이야. 너네가 나중에 돈을 벌고 어떤 세뱃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용돈이 생기잖아. 그럼 이야, 행복하다. 벌써 행복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하는데, 자, 내가 사고 싶었던 현대문구, 우리문구에서 겸이가 현대문구를 처음 가더니 5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런 신세계가 다 있나? 이러면서 겸이가 만약에 5만 원 받으면 그때 현대문구 가서 비싸서 못 산 그 500원 뿅망치, 5,000원 뿅망치, 그런 것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심지어 얘들아,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온 것 중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라고 얘들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이따 말씀에서 볼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바른 중심을 보여주세요. 거기 부분. 하나님은 다시 앞에 그 마음에,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보신.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바른 중심,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렇지,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여자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 시작.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당신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어떻게 하면 얘들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이 사람이 심을 때 밝은 눈으로 심는지 악한 눈으로 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해보자.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부유하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심거나 어떤 교회에서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부요를 원하고 말씀의 원리를 아니까 저는 심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시죠? 그 사람의 눈이 맑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과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으로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같이 말해보자. 아나니아, 삽비라 두 명의 인물이 있어.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너희의 동기, 고백해보자. 마음, 태도, 중심. 한 번 더. 마음, 태도, 중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얘들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무 쉽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회의하고 또 뭐 하는 것 같아? 일을 하고 있어. 너네 사도 바울 알지? 사도 바울도 일을 했어, 얘들아. 사도 바울도 일을 하고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돈을 벌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같이 말해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 최고의 우선순위,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중심에는 자기가 맡겨진 사명과 그 모든 자기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일을 할 때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어야 해요. 왜냐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보자. 먼저 뭐를 하라고 같이 먼저 읽어봐.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 얘들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믿고 원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일을 할 거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얘들아 너네가 구박을 받을 때도 있어. 칭찬만 받는 건 아니야, 솔직히. 구박을 받을 때도 있고 일을 쉬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겠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있겠고 계속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너네가 에이 더 이상 못하겠어, 때려쳐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같이 말해서 인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왜 벌어야 돼 얘들아? 돈을 버는 이유.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뷔페를 먹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새 차를 사기 위해서? 최신 핸드폰과 좋은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돈을 벌 때 얘들아 어른이 되어서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애도 키워야 돼, 나라에 공과금도 내야 돼 얘들아. 너네 세금도 내야 돼. 아이도 키워야 돼. 생활에 필요한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얘들아? 고백해보자. 나는 영. 우린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너네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재정활동을, 경제활동을 나중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백해보자. 내가 재물을 얻는 이유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고 아주 날카롭게 알아야 돼요. 고백하자.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래서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우리의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틀린 답이야. 너네의 돈은, 너네가 나중에 돈을 하고 너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돈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고백해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얘들아, 이런 새 집, 새 차,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부요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얘들아, 이런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거라고 얘들아? 천국에 들어갈 때 전우사님 이런 거 갖고 갈 수 있다 그랬어 지난주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랬지? 얼마나 너희가 너희의 재정으로 영혼에게 세우고 영혼에게 심고. 얘들아, 전우사님이 너네에게 이 헌금의 말씀을 알려주면 정말 끝도 없어. 엄청나. 전우사 말씀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전우사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지난 2주간 전우사님도 계속 공부할 건데, 불신자들, 이것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얘들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른들은 지금 나의 태도와 중심과 나의 동기를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들아 똑같이 장식하며 살 필요가 없어. 그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거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골로 살라는 건 아니야 얘들아. 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상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얘들아, 항상 고백해보자. 항상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얘들아, 엄청 고백해. 엄청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 고백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 모든 넘치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부족한 일이 있을까 얘들아? 얘들아, 진짜 없어.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얘들아,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심어야 해. 그래야지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목적 있는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솔직히 말로는 쉬워. 말로는 쉽지만 행하려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당장에 내 통장에 0원이어도 고백해보자. 당장 내 통장에 내 용돈이. 어떤 친구, 전도사님 저는 용돈을 안 받아요. 다른 집은 설거지하면 100원 500원 주는데. 애들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어떻게 하신대 얘들아? 넘치게.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야, 너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받을 때가 있지 않니?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랬지 한결아? 한결이네는 부모님이 막 뭐래도 잘 세뱃돈은 열심히 모아야지만 된대요. 근데 아주 탁월한 집이죠. 얘네 집은 부모님께 치킨을 엄마 아빠가 사주는 게 아니라 지네가 쏜대요. 먹고 싶을 때는. 다른 집도 그러겠지. 탁월한 삶을 살겠지. 근데 선생님 한결이가 그래서 한결아,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너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아? 그런데 한결이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봐. 똑같을 거야. 뭐라고, 치킨 얘기가 아니라 채워주신다는 말이야. 얘들아, 믿음의 원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어. 뭐야, 하나님은 뭔가 나쁘신 사람 같아.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말씀을 행할 때는 얘들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백해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야.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야.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삶을 삽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자기에게 오는 걸 모른다 그랬지 얘들아? 가난이. 그래서 얘들아, 바른 태도와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네가 고백해보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본 친구들 있죠? 그 교수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쓰게 해요.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F 학점을 주죠. 그래서 그 학생이, 바른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지. 근데 얘들아,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얼핏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고,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어 얘들아? 그게 정말 너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어. 너를 위한 삶이 아닐 거라고 그 여자친구는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기로 하고 믿음을 행했습니다. 그 영화를 우리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을 행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신은 죽지 않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